우리가 그 초등학생들 여름 사역은 그 여름 성경학교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중고등학교 이상은 저희가 수련회라고 부릅니다. 이게 약간 구분이 돼 있어요. 그 미국에서도 이게 이제 구분이 돼서 우리한테 들어온 걸 우리가 번역을 한 거죠. 그 여름 성경학교는 보통 BS, V는 이제 베케이션, 방학이라는 거죠. 애들이 이제 방학을 하고 바이블 스쿨이에요. 예. 방학 동안에 성경 공부를 한다. 성경 학교가 열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까지는 여름 성경 학교, 사실은 방학 성경 학교죠. 원래대로 번역을 하면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간 친구들은 BBS라고 부르질 않아요. VBS라고 하질 않아요. 리트리트라는 단어를 써요. 리트리트. 리트리트를 우리 이제 수련회로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여름 성경학교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 부르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네. 이유가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그걸 번역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름 방학 동안에 그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간증을 우리 주옥자 성도께서 하셨는데 지난주 일부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왔어요. 전도를. 예, 일부에. 네, 참 대단하죠. 네. 근데 뭐 제가 생각할 때 엊그제 새로 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우리 교회 등록한 지 3년이 됐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이분이 하더라고요.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 교재를 샀대. 예, 아주 뭐 대단한 발전이죠. 뭐 성경 공부 교재를 사서 공부한다. 그만큼 이제 말씀에 이제 관심을 갖고 또 관심이 생겼다 그 뜻이죠. 네, 앞으로 믿음이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군이 된다. 네, 잘 몰랐는데 네. 여군이 됐으면 좀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또 뭐 그렇게 인도를 안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그 우리가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또 여러분들이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익숙한 것들이 있어요. 익숙한 것들이 뭐 전체 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혹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이제 기도문을 작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요. 나와서. 근데 그 기도 문을 작성하면서 그 표현이나 단어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혹은 조직 신학적으로 봤을 때 잘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익숙하게 사용하는데 그게 맞지 않는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교역자들이 좀 고쳐요. 수정을 한다고요. 왜? 그게 틀린 거니까. 잘못됐으니까. 여러분 생각할 땐 다 맞는 거고 돼도 맞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고친다고요. 예. 또 고치는 게 맞아요. 왜? 이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앉아있는 우리 회중들 입장에서는 그게 잘 맞지 않는데 그냥 앞에서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배울 수도 있어요. 틀리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교회는 교육자들은 잘 해야 돼요. 혹 그게 지나갔어도 그게 잘 검증이 안 돼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본인에게. 기분 나빠도 들어야 돼요. 맞죠? 당연히 들어야 되죠. 그래 다음에
잘못을 범하지 않죠. 예.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열고 또 그 표현이나 문장, 문맥 이런 것들을 잘 수용해야 돼요. 네. 뭐 목사님들도 실수할 때가 있지만 그거 이제 알면은 잘못된 게 뭔지 알면은 고치는 거죠. 고치는 거. 모두가 고쳐야 되죠. 틀린 걸 어떻게 계속 하겠어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표현이 잘못돼서 이 자리에서 회중들 앞에서 기도했을 때 본인에게 데미지가 와요. 데미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렇게 당연히 이게 맞다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앉아있는 회중들 입장에서는 저거 좀 이상하다 표현이 생경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참 어렵게 이 자리에 서서 기도했는데 상대방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 저 좀 이상한 표현을 하네. 그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 회중들한테 조금 그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져요. 그 단 하나의 표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게 있고요. 우리가 다 그렇게 이제 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게 무슨 내용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표현이나 이런 부분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별 걸리는 거 없이 넘어간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기도를 한다 그 뜻이에요. 근데 때때로는 그 표현 자체가 우리가 별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잘못된 표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이런저런 부분에서 좋은 이미지를 줬던 것들이 순간적으로 약간 무너져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요. 검증. 검증을 안 하는 것보다는 검증하는 게 본인에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데미지를 줄여요. 데미지를.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면은 이런 부분은 내가 좀 고칠 필요가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수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왜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그게 틀린 건데. 고쳐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예. 그리고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게 더 좋아요. 이미 터진 다음에 고치는 것보단 그렇죠? 네. 터지기 전에 좀 고쳐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는 게 낫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교육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끔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잘못된 표현들, 잘못된 어휘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전체적인 그런 표현들, 전체적인 그런 문장들, 내용들은요, 그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니까 그거는 거의 다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네. 그걸 무슨 뭐 이렇게 뜯어고치고 저렇게 뜯어고치는 게 아니야. 그건 당연히 존중을 하되 그 표현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잘 검증을 받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오늘 우리가 에스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에스라는 그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말씀의 부흥이 시작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에스라의 의미는 돕다, 구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에스라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던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에스라의 가문은 아론,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에스라 7장 1절과 5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에스라 7장 1절, 5절 우리 스크린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네. 요 사이에 이제 다른 내용들이 좀 있는데 제가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명확하게 에스라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라는 것만 제가 간단하게 썼습니다. 그 에스라는 율법학자 혹은 율법학사였습니다. 그 역시 에스라 7장 6절은 기록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율법학자 혹은 율법학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할 때 이제 에스라가 중요한 역할, 그 이후에 에스라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침공을 해서 포로로 잡아갈 뿐만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을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축하게 되는 거죠.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만은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남유다 백성들의 귀환을 명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하죠. 그 요 도표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연도가 있고 그리고 그때 리더들이 있고 또 그 1차 귀환자들, 2차, 3차 귀환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바사 왕이 누군지 그 당시 그 페르시아의 왕도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저 연도는 조금씩 그 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연도가 뭐 100% 맞는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어떤 경우에는 1차 포로 귀환을 537년으로 보는 데도 있고 오늘 여기에는 536년으로 되어 있고요. 또 2차 귀환은 주전 458년, 3차 귀환은 주전 444년.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다. 학자들마다. 그 2차, 3차 귀환은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1차가 조금 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1차 귀환의 리더로 또 2차 귀환의 리더는 에스라가 3차 포로 귀환할 때는 느헤미야가 쭉 저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지금 여러분 빨간 글씨나 또 초록색 혹은 파란 글씨를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1차 귀환한 그 남유다 백성들이 특별히 한 것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했다면 2차 포로 귀환한 남유다 백성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3차 귀환에서는 성벽이 무너졌던 것을 재건하는 일이 주된 일이었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지금 저 지도도 1차 포로, 2차 포로 귀환을 언급하고 있는데 페르시아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남유다 백성이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저 경로도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학자들은 저렇게 1차, 2차 포로 귀환 그 루트를 저 지도로 저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성전 건축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우리가 536년도에 주전 536년도에 페르시아에 있던
그 포로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들어와서 그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다가 방해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지만 그래서 16년 동안 그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주전 536년 그리고 16년이 중단이 됐으니까 520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4년 만에 준공이 됐어요. 516년도에 성전이 준공이 되죠. 공사는 시작이 됐는데 이 공사가 시작이 돼서 어쨌든 방해 공작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사가 중단이 되었고, 그렇죠? 네,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돼서 준공이 됐다. 근데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20년이 걸렸다. 처음 시작했는데 방해 때문에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 다시 재개가 되어서 4년 만에 마치게 됐다. 그 마친 연도가 학자들에 따르면 주전 516년쯤 된다. 20년을 앞으로 가면은 주전 536년도에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이 주전 536년도, 536년도에 귀환이 되자마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끝난 다음에 이제 성전을 봉헌해야 되겠죠. 성전을 봉헌하고 그리고 나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준수하게 됩니다. 그 당연히 그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굉장히 그 남유다 백성이 기뻤겠죠. 뭐 말할 것도 없죠. 다 무너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는데 남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무려 20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솔로몬 성전이 몇 년 걸렸습니까? 7년이 걸렸습니다. 7년이 걸렸는데 지금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 성전이 그 재건축이 되는데 실제 걸린 횟수는 한 4년여쯤 되는 거죠. 16년이 멈춰져 있었으니까요. 솔로몬 성전은 전력을 다해서 7년 동안 건축을 했고,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이 지금 스룹바벨에 의해서 건축된 성전에 비해서 규모도 훨씬 컸죠. 대개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하긴 하는데 솔로몬 성전이 가운데 있는 스룹바벨 성전보다는 훨씬 이제 규모도 크고 웅장했죠.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좀 왜소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그 재료들을 다 준비했고 또 엄청나게 준비했고 돕는 사람이 참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솔로몬 성전 자체가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대신 스룹바벨 성전은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들어온 거고 뭐 그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당시 예루살렘 상황이 별로 안 좋았겠죠. 거기다가 또 16년 동안 중단이 돼 있었으니까 그렇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좋은 성전이 건축되기는 어려웠다고 보여지죠. 이제 그리고 나서 그 헤롯에 의해서 다시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 쟤는요 80년이 걸렸습니다. 80년.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규모가 큰 거죠. 그 로마 시대 때 3대 성전 중에 하나로 헤롯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됐다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그 재원과 자원이 투입돼서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성전이 건축된 후에 당연히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갖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중단되었던 유월절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근데 성전이 건축이 된 후에 예배가 좀 회복이 됐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유다
그 백성들이 굉장히 위축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는데 주전 458년도에 그때 한 1,500명이 들어오게 되죠.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으로 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들어오게 돼요. 근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이게 458년도잖아요. 458년도고 그리고 성전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준공이 된 거는 516년도라고요. 516년도, 458년도.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경과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성전이 건축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됐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한 70년 정도가 이렇게 흘러가 버린 거고 그때 그 이끌고 들어왔던 스룹바벨도 죽었을 것이고 1차 포로 귀환에 왔던 사람들도 뭐 거의 죽었다고 봐야죠. 거의 죽었다고 보고 그 후손들이 말씀 안에서 그 영적인 부분에 그런 그 부흥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은데 이게 굉장히 침체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침체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할 때 에스라에 의해서 포로들이 들어오잖아요. 가만 보니까 성전은 어느 정도 건축이 되어 있는데 백성들이 이미 영적인 부분에서 많이 피폐해져 있었던 거죠. 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지금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게 성전이 재건축되고 그리고 그 에스라가 들어오게 되고 에스라에 의해서 말씀의 부흥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에 갭이 있다. 갭이 상당한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조 부분이 그 아까 저것도 이제 연도는 조금 또 다른 사람이 썼기 때문에 연도가 좀 차이는 있는데 그 저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에스라 포로 2차 귀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3차 귀환이 있게 돼요.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리더가 돼서 내려오게 되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서가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가 달라요.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 남유다 백성들이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이제 성전이 건축이 준공이 되는 거죠. 저거 빨간 글씨로 보면 515년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516년도로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레스 칙령이 있고 스룹바벨의 1차 귀환도 여기서는 539년으로 보는데 우리는 536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마다 다 차이가 몇 년씩은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성전이 준공이 되고 저 위에 맨 위에 보면은 에스더가 있잖아요. 에스더가 조 때쯤에 에스더의 활동 시대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어쨌든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과 성전을 재건축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에는 2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빨간 글씨로 보면 주전 458년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2차 포로 귀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로 넘어갈 때는 3차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것도 BC 445년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 있는 도표는 444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에스라가 이제 들어오면서 가만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지금 잘 세워져 있는데 그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남유다 백성들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충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부흥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율법 학사인 에스라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 에스라 7장 10절 그리고 25절 기록에 의하면 그 사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에스라는 이미 마음에 그 사명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이제 숨은 광장 앞에 모이게 되는 것이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느헤미야 8장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자복하는 그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며 또 그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제 수문 앞 광장에 특별히 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이게 되는데요. 그게 또 에스라 10장 1절 7절 9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라 그 10장에도 있지만 우리는 느헤미야 8장을 읽고 있거든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 느헤미야 8장 속에 보면은 이제 부흥의 시작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이게 되고, 수문학 광장인데 그 수문이 어딘가를 좀 찾아봤더니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 여러 문이 있었잖아요. 그 문과 느헤미야 시대의 그 예루살렘 성의 문은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저것은 느헤미야 시대의 문이고요. 수문은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가운데 약간 밑에 수문이라고 있습니다. 수문은 이제 물이 들어오는 거죠. 물이 들어오는 문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위쪽에 보면은 뭐 양문도 있고 어문도 있고 옛문도 있고 또 맨 밑에 보면은 분문도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분문 바로 2시 방향에 샘문이 있고, 샘문에서 12시 방향으로 좀 올라가면 수문이 있고, 수문에서 또 한 1시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 마문이 있고, 마문에서 바로 위에 동문이 있고, 뭐 이렇게 쓰여져 있죠. 네. 양문은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양들이 출입하는 문,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어문은 이것도 뭐 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문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 보니까 옆에 뭐 어시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 누구 못합니까? 다 하지 뭐. 네. 그렇게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네. 밑에 있는 분문은 흰놈 골짜기랑 연결이 되는데 저 분문은 이제 우리 대변 그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쓰레기들이 이제 나가는 문으로 보통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수문은 기드론 골짜기에 있던 기혼샘으로 연결이 되었을 것이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의 금문이죠. 골든 게이트죠. 이 금문은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보면 굳게 닫혀 있는 문이죠.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에 입성하신 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동문이 열리고 그 동문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죠. 이스라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수문이 바로 저기인데 저기에 있는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이제 저기서 에스라가 율법서를 읽습니다. 율법서를 읽는데 그것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앞에서 읽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 율법서를 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꿇어 엎드리는 거죠. 아니면 그냥 꿇어 앉는 거죠. 또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냥 율법서를 읽기도 하고요. 뒤에 보면은 이제 해석해 주죠. 해석을 하고 의미를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뭐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네. 이제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해석을 해줘야지. 해설을 해줘야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해석으로 끝나면 이제 지식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남는 거죠. 근데 해석을 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순종해 가며 적용해 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름대로 묵상하고 그것을 해석한 후에 그 다음에 그것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 공부와 설교는 좀 달라요. 성경 공부는 그냥 있는 내용들, 학자들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해석하는 부분까지 가면 돼요. 대개가. 근데 이 설교는 해석을 한 후에 내가 나름대로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부분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이 없으면은 설교가 이제 너무 학적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학적으로. 여러 뭐 주석 학자들의 그런 해석한 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는 있는데 그 가져온 것을 그냥 설명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가 모호해져요. 대단히. 설교는 적용까지 가야 됩니다. 적용의 설교에 있어서 꽃이라고도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적용하는 부분이 또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적용이. 대개 설교자들이 본문을 선택을 하고 본문을 읽고 본문을 묵상하고 본문을 해석하는데 그 본문을 해석할 때 여러 신학자들의 해석을 참고하는 경우들이 많죠. 참고를 많이 한다고요. 그건 내 해석이 아니에요. 그냥 학자들의 해석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걸로 끝나버리면은 적용이 없죠. 적용이 없다고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부분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한 경우들도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네.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곧바로 이제 전임 전도사로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이런 적용 부분들이 좀 약할 수 있어요. 물론 뭐 꼭 신학교 졸업하고 시간이 많이 경과됐다고 적용을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너무 그 신학자들의 해석에 우리가 매일 수가 있어요. 왜? 아무래도 그들은 그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고 그 부분의 전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가의 의견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수용한다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섣부르게 뭐 어디가 좀 아픈데 나 혼자 인터넷 찾아가 가지고 뭐 이게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또 의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뭐 신뢰를 해야 되는 것도 맞긴 하지만 잘 내가 모를 때는 그런 저런 얘기들을 그냥 막 믿고 따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신학자들의 해석은요,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나름대로 해석한 거긴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다 신학자일 수 있어요. 성경을 내가 읽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상황들을 내가 이해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자료들이 좀 부족해서 틀린 해석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런 해석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좀 어설퍼도 아마추어라 하더라도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독특한 고유의 눈으로 그 성경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그런 주석들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 별로 좋지는 않아요. 예. 뭐 영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찾아봐야 되겠지. 영 이해가 안 된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읽고 내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좀 찾아서 그걸 연결시켜서 내 나름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역자들이 대개 어쨌든 해석을 해내야 돼요. 해석을 한 걸 가지고 이제 적용까지 가는 거예요. 적용으로 가는 건데 그 적용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는 걸 하잖아요. 말씀 묵상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적용이거든요. 적용.
적용이 없으면 말씀 묵상이 불완전한 거거든요. 설교도 똑같은 거예요. 설교도 그 적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응을 백성들이 하고 성경을 읽어주고 율법서를 그 다음에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해주고 이러면 율법을 깨닫게 되죠, 백성들이. 그리고 그걸 이제 그들이 삶의 자리에 가서 적용을 하죠. 적용. 그래서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그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했다. 저게 이제 일종의 적용의 부분이 저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초막절을 잘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을. 이 본문에서 특별히 에스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건물만 번듯이 있다고 해가지고 말씀의 부흥, 영적인 부흥이 꼭 있는 게 아닙니다. 건물이 좀 허술해도 그 안에 그 공동체가 영적인 부흥과 말씀의 부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거죠. 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건물이 아주 훌륭해도 너무 건조하고 말이에요. 예. 그 공동체 자체가, 신앙 공동체가 건조하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갈망과 영적인 사모함과 영적인 뜨거움이 없다면은 그 좋은 건물을 갖지 않고 그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에 비해서 훨씬 못한 겁니다. 그게 실제는. 그러니까 건물이 번듯이 서 있다면 당연히 그 안에도 그런 영적인 사모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됐어요. 재건축이 됐다고요. 준공이 됐다고요. 그러면서 수십 년이 지난다고요.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당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당으로 봉헌하는 거 정말 좋은 거죠. 우리 집은 훌륭한데 말이에요. 우리 집은 뭐 다 좋은데 뭐 인테리어도 잘해놓고 뭐 다 잘했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 그건 맞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내가 사는 곳은 빚가번쩍하면서 예배당 교회는 형편없으면 그건 맞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다만 교회를 잘 졌어도 건축했어도 그 안에 영적인 생동감이 없으면은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좋은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좋은 예배당을 가지려고 합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더욱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사실은 좋은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죠. 각 교회가. 그게 아니라면은 그거 건축할 필요 없죠. 근데 반대로 내 집은 그렇지 않으면서 예배당을 허술해도 된다. 이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교회가 흔히 말하면 뭐 교회당이라고 하는데도 하기도 하지만은 그게 어떻게 그렇게 그냥 허술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맞는 게 아닙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에스라가 그 남유다 백성 특별히 스룹바벨에 의해서 건축된 제2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모여 있는 또 모여야 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부흥을 위해 말씀의 부흥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지도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점을 어쨌든 잘 파악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스룹바벨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스룹바벨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네. 그 역할을 한 겁니다. 말씀의 부흥이 없을 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읽고 해석해 줘서 깨닫게 했고 그리고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적용하고 실천해가며 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시작이 됐지만 그 건축된 성전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이 된 거죠. 중단이 됐다가 아닥사스다의 또 다른 조서에 의해서 또 그 시작이 또 되는 거고 어쨌든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부흥을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부흥을 다 사모하는데 언제나 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없이 어떻게 부흥이 시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부흥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더니 부흥을 너무 강조하지 말자. 부흥을 너무 강조하지 말자. 부흥이 안 되는데. 한마디면 이거예요. 지금은 부흥의 시대가 아닌데. 근데 부흥을 이야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걸 사모하고 기대하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냥 우리가 할 거 하자. 여러분 이런 소극적이고 이런 부정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사모해야 됩니다. 언제나. 안 돼도 사모해야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환경이 안 좋아도 영적인 부흥, 말씀의 부흥 사모해야 됩니다. 이걸 극복을 해야죠. 그럼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은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계속 마이너스. 계속 침체입니다.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이걸 극복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힘으로 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부흥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부흥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알아요. 그걸 왜 몰라요?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나는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답답해요. 아주. 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생각, 인간 힘으로 하려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언제나 부흥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고대해야 되는데 부흥을 기대하지 맙시다. 더 이상 부흥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부흥을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는 좀 안 해야 됩니다. 네. 다 기를 꺾는 거지 그건. 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일하시는 겁니다. 2000년 기독교 교회 역사가 그랬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안 된다고 말이에요. 선교 안 된다고 선교하지 맙시다. 전도 힘들다고 전도하지 맙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네. 시대에 맞는 슬기로운 전도 방법을 찾아서 전도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지. 예수를 전하지 않는데 누가 옵니까? 예수를 전하지 않는데 누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지금 그런 신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도 제대로 모르면서 말해. 네. 누군 뭐 공부 안 했어요? 다 공부했지. 뭐 누구는 뭐 미국에 와서 공부 안 했어요? 나도 다 공부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진짜. 예. 그게요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아주 그냥. 예. 이 지교에 있는 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데 제가 봤을 때 한 명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어쨌든 수고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신학자들 중에 새벽 기도하는 사람 몇 명인지 난 모르겠습니다. 예. 나도 신학자긴 신학자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코로나 때문에 갖다나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네. 이 상태를 그냥 유지하고 더 감소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말이야. 그런 기사를 보면 진짜 나는 아주 답답해. 아주 답답해. 네. 열정도 없고 말이에요. 네. 그런 갈망도 부족하고.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우리 교회는 어쨌든 안동의 영적인 그런 그 부흥을 책임지고 있는 교회. 우리가 무너지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진짜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전도 안 하면은요, 안동에 있는 교회들 진짜 전도 못 합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얘기하지만 다른 교회 홈페이지 있는 교회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까지 7월 말까지 다 30명 정도의 전도가 있습니다. 30명 정도. 우리 여러분 주보 보시죠. 몇 명인가. 이래도 이게 점프하는 게 되게 힘든 겁니다. 지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전도 안 해서 우리도 30명쯤 된다고 치십시다. 뭐 우리가 거기보다 좀 더 많이 모이는 교회니까 그래 한 2배, 2.5배쯤 치고 한 70명쯤 우리 전도했다고 치십시다. 만약에. 지금 전도한 거에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 땅의 영적인 침체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그 구성으로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영적인 부담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예. 이 땅을 영적으로 살리는 역할을 우리가 한다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이거 없이는요, 다른 교회 가도 돼요. 네. 진짜로. 우리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이 땅을 영적으로 살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투적으로 영적인 전투 앞에 서 있는 군사라고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이 땅은 진짜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그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어때요? 자부심이 안 생깁니까? 나는 엄청난 자부심이 생기는데. 네. 나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게 진짜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 이 지역에 그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교회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어려워도 되는 교회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다 이끌고 가는 겁니다. 다 뒤처져 있는 교회들을 하나하나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에스라의 그 부흥, 말씀의 부흥 운동이 다시 우리 교회부터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 땅이 다시 새로운 부흥의 계절을 맞고, 그래서 늘 제가 기도하지만 이 땅의 부흥의 물결이 옆으로 흘러가서 결국에는 영남 지역과 한반도에 새로운 말씀의 부흥,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